전쟁 중에 어떤 병사가 목숨을 걸고 왕을 구출했습니다. 한순간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왕은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돌아와서 그 병사를 왕궁으로 초청해서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주 진귀한 함이었는데 그 속에는 번쩍번쩍하는 그런 보석들이 여러 가지가 가득 있었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병사로서 왕을 구한 일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진귀한 보상은 너무나 큽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큰 보상이지만 이 나라의 왕인 나에게는 이보다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네. 내 목숨의 은인이니까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네 하면서 그 보석들을 병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왕이시며 참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살려내는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상 주심을 믿읍시다. 상 주심을 믿읍시다. 우리 1층에 있는 분들도 상 주심을 믿읍시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상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좀 기다려야 상을 받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왜 나한테 상을 주시 않느냐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을 받기 어렵지만 인내하면 주를 위해 수고에 대한 그런 상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많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참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걸 소유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다 심판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생했다고 즉각 상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참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숨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혹시라도 낮에 나오게 되면 사람으로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우고 마치 어디 짐승이 지나가는 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이렇게 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기를 또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는 대신 너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디 숨어서 예수 믿느냐 그거를 알려주면
상을 주겠다. 그랬을 때 대부분은 자기들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라도 같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고발해서 세상 사람이 주는 상을 받으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게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정말 다 믿음이 좋아서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회피하고 또 믿다가 발각되면 살으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또 믿는 사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상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신앙인들을 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잘 믿으면 축복은 고사하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데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냥 당장 나타나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좀 벌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한탄하고 눈물 짓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고난과 고통에 뛰어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사 연구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우주선을 개발하고 보내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개발하려고 정책을 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기왕이면 우리나라 와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대우도 잘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과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분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이십니까? 여기는 포항인데요. 지금 이렇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대학교인데 우리 교수님이 우리 학교 좀 총장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지금 학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요 가르치는 교수지 대학교를 움직이는 그런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는 나는 생각도 안 해본 일이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기에 막 이렇게 혼내는 내용이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아니 교수님, 내가 알기로 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장로님이 무슨 제안을 받으면 기도하고 답을 준다고 해야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연락 주세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자기로는 너무나 또 이렇게 역부족인 어려운 그런 도전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근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상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힘든 일들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내를 함으로써 또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에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좋아하지만 로마서 5장 3, 4절도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되는데 그 인내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선택한 것이든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과 그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되 대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이름받게 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선한 씨앗을 심으면 또 시간이 지나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로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고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고난받는 큰 싸움들을 모든 믿는 자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때로는 비방도 받고 환난도 당하게 되고 구경거리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이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해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창피 안 당하려고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온갖 수모를 다 줬던 거죠.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지금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만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라도 삶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며 그 가족을 돌보고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이렇게 사몽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로다. 지금까지 누가 붙잡혀가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기쁘게 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소유도 감수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고난의 큰 싸움도 이겨내면서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초대교인들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것처럼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지금처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욕을 피하는 자들 습관에 유혹받는 사람도 있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면 보상을 주니까 막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해온처럼 계속 이 좋은 쪽으로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침내 하나님의 그 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 인내가 필요하다. 이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인내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지만 육신의 구원은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육신적으로는 이런 고난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잘 참아야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상을 받게 되지, 그걸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청목이가 다 뭔가 이렇게 성취했다가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죠. 예? 막 결승선을 향하여서 막 제일로 앞장서서 1등으로 달린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대교인들이, 흩어진 히브리인들이 예수 잘 믿고 잘 버텨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 믿는 것도 안 믿겠다고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세상 사람이 주는 상을 받으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 믿음의 사람의 인내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많이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았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이해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막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 거죠. 너무 제자들에게 속상하고 또 힘든 일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특히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유로, 기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들도 참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니까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다 이 사람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제자를 꾸짖으면서 무슨 소리냐, 참아야 된다.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면서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참으심에 그 본이 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인내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정말 그 십자가는 그냥 너무나 많은 그 부끄러움과 또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이 생기는 것이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정말 참다가 나중에는 죽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상주심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죽지만 죽음 후에 부활이 오게 된다. 그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그 참음대로 마침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참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 이르러서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을 이룬받으셨어요. 참고 또 참아서 마침내 인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기꺼이 우리가 극복하면 때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영광이 이르게 된다. 상을 받는다.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서 입증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그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나가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 돼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져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안 나가.
그런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나안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죽기 고생해서 달려왔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상급을 잊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참 불쌍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이렇게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속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도와준 것도 없고 하면서 막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욕하고 창피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막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뭐 개인을 넘어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직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오늘날은 초대교회처럼 점점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싫어하고 핍박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직장생활 편하게 하려면 사회생활 편하게 하려면 예수 그만 믿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에 갈등을 겪는 분들이 또 솔직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없다고 하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믿으면 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또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 은혜 주시고 언제 불받는 체험도 하고 언제 정말 주님에게 나타났던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냐? 왜 나한테 이게 안 나타나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옛말에도 인내는 쓰지만 인내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인내하는 성도에게 때가 되면 약속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해놓고는 100살이 다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걸 실망할 만하잖아요.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도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참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복 받고자 하는 게 야곱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막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유산도 많이 받고 막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 뺏어갔다고 막 칼을 막 가는 거예요. 칼을 가면서 이놈의 새끼 때가 되면 너 죽일 거야 막 하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야곱을 유삼촌 집으로 피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개나리 보따리 하나 싸들고 이 낯선 땅을 향해 가는 그 야곱의 심정과 그 앞날은 얼마나 이렇게 불행하고 또 이렇게 안쓰럽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유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힘든 시간들을 잘 참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큰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처자식을 많이 거느려서 아들을 12이나 낳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참고 참았어요. 근데 마지못해 참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이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힘은 들지만 7년이 그저 하루 지난 것 같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것을 경험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도 20년을 참을 때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던 것이 다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자기한테 하면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잖아요. 꿈이지만
근데 형들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불리는 보디바르 집에서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종신 감옥살이하는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정말 뭐 아마 그 열받고 화딱지 나게 되면 아마 너 죽고 나 죽지 할 그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13년이라는 그 세월 30살 될 때까지 그 감옥에서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왕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해몽 못하게 하고 꿈 해몽 잘한다는 사람이 감옥 속에 있다는 소식 듣고 불러다가 꿈을 해몽했더니 그냥 다 단방에 해답이 나왔잖아요.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졸지에 감옥에 있는 조수가 에집트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7살에 꾸었던 그 꿈이 참고 참았더니 30살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뿐 아니라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나 참지 않고 상 받는 일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이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마라톤에서 우승이 되면 최고의 어떤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42.19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참고 또 참고 뛰고 또 뛰고 이렇게 해야 마침내 죽을 힘을 다해야 목적지에 이르고 이렇게 면류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그래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하는 것을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최고의 덕목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를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냐를 정의할 때 이 참음에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사랑 오래 참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시집 보니까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끼리 중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든더래, 어머니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근데 친정으로 도망가자니 부모님이 또 슬퍼할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6.25 때 군대 가니까 아이고 이제 그냥 이 아들 둘 데리고 어디로 그냥 도망을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도망을 안 가고 참아가지고 제가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참아가지고 제가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막 그 정치 집안에 씹어가지고 자기가 고생한 얘기 막 하면 막내 삼촌이 아유 형수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참고 했으니까 이렇게 셋째 아들 목사도 태어난 거지. 목사들 좋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게 어머니가 또 피식 웃고 맙니다. 정말 참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자기 성질대로 산다면 다 부부간에 막 헤어졌을 사람이 여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잘 참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는 게 사랑이고 참는 게 최고의 미덕이고 참아야 마침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 끝장낼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 열받으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정웅주가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참으라고 하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 참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참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는 것은 마치 유전을 개발하는 작업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유전 개발업자가 여기 기름 나는 땅인 걸 알고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파도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은 다 떨어져 가고 월급도 안 주니까 못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좀만 더 하다가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막 빚만 지니까 이거 더 하다가는 완전히 이거 망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헐값에 팔았어요. 그래야 자기 앞으로 먹고 살 기라도 하게 생겼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제 기름이 안 나와서 판 땅이지만은 좀 더 깊이 좀 파보자. 기도하고 팠습니다. 단단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안반층이죠. 거기를 한 1m 정도 깨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거기서 새카만 기름이 팍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유전 개발이 성공이 된 거예요. 정말 앞에 그 유전을 파다가 팔아버린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고 참고 팔 걸. 그러나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남의 것이 돼 버렸어요. 네, 그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석유 왕이 되고 재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지금 유전 개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탁 하는 순간, 터지는 순간 이제 세상 모든 것 다 한 번에 해결되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고 계속 믿음, 소망, 사랑의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 늦게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예요. 지금 파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함 그랬거든요.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반드시 멸류관 주시는 내세의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분이 바로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자 또 한동대학교 총장이 되신 김영길 장로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는 그냥 연구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총장을 하지? 근데 장로니까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 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하용주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설교하면서 부르심과 순종.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뭐 앞뒤 생각해서 뭐 이럴 거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는 거죠. 지금이 이 하란 땅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인데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갔더니 그 나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고 큰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카이스트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 한동대학교로 가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 빚이 많은 학교라 교수님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또 시골에 있는 학교라 발전이 학생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학교 발전시키기라고 이렇게 지원받은 돈 가지고 교수님들 월급을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물을 보는 분이 그 재단 이사장한테 이렇게 알려가지고 이 총장님을 나중에 이제 쫓아내려고 학교 어느 정도 좀 잘 돼가는 기색이 있으니까 쫓아내려고 또 고발을 했어요. 졸지에 대구 재판소에서 2년형을 받고 부총장은 1년 반형을 받고 해서 감옥에 가서 앉아 있게 생겼어요. 아니 학교에 잘 뛰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 오라고 했던 그 재단 이사장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책 하나 들고 교도소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올 때 세상적인 무슨 부귀영화 보려고 온 건 아니지만 글로벌 인재를 키워서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고 또 공부에서 남주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보면서 계속 기도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인 김영애 권사가 갈대상자라고 소설을 썼는데 이게 막 몇십만 부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소식이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방송 교회마다 알려져서 교회마다 막 기도했어요.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에 저 훌륭한 분이 가서 저렇게 그냥 뭐 자기를 위해서 사사로 이익 챙기기는 아닌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다 감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전국 교회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다른 나라까지 알려지니까 다른 나라도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학교 재정 이렇게 보내주게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판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사사롭게 자기를 위해서 유용한 게 아니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총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 이후로 정말 그 온누리교회가 또 재정을 지원하면서 학교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20년 동안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출신들 보면 다 훌륭하게 회사 생활, 국가 공무원 생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일든지 너무 멋지게 잘해내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거기는 그룹을 져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공동으로 모든 걸 해내게 하고 거기 또 외국인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어학을 잘하게 하고 학교 생활 중에 해외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 나라 평생을 두고 성공해서 돈 벌어서 도와줄 나라를 가서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까 이런 거를 스터디하면서 오게 하는 이런 글로벌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50개 대학교 중에도 40번째 안에 드는 그런 참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30일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일 저녁 7시 CTS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분의 그런 삶에 대한 간증 그런 이제 그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좀 보시고 좀 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장로님이 되고 또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또 많은 연구에서 특허를 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김영길의 세상에서 받을 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자기를 몰아넣어서 많은 고생을 시키더니 참고 또 참고 열심히 헌신을 했더니 정말 글로벌 인재들이 수만 명 이렇게 배출돼 가지고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는 그런 기독교 명문 대학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한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그 상이 뭘까 보면 거기 출신들 또 그 학교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한 번은 왔다 가는데 먹고 죽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또 수련이가 이번 목금토 있게 되는데 정말 그런 어떤 그 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뭐 그런 말 하는데 그래 나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다면 정말 세계적인 인재가 우리 교회에서도 배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일들 참으면서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꿈을 성취하는 일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나니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고 참으면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 면류관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받았다고 간증한 사람들이 생겨지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